예, 안녕하십니까, 스케입니다. 오늘 하루 일정을 마무리를 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루를 좀 공유를 하고 또 은혜를 좀 나누려고 영상을 좀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사실 굉장히 피곤한 상태거든요. 배에서 1시간 잔 거 외에는 한숨도 자지 못했고 오늘 하루 일정을 풀로 소화하느라고 쉴 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잠을 자기 전에 좀 기록을 남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 일정이 어땠었냐면은 일단 아침을 먹고 센터 건너편에 헬스장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헬스 한 달권을 끊었습니다. 또 운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이 교육센터에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들과 함께 큐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11시쯤 끝나가지고 이제 여기에 쇼핑몰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유심칩을 하나 사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돌아와서 점심 먹고 조금 쉬었다가 방과 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선교센터로 다시 이동을 했습니다. 방과 후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선교센터가 두 군데 있거든요. 차를 타고 한 20분, 30분 정도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학원 같은 개념이죠. 학교 끝나고 아이들이 오면은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참고로 요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보니까 적도 바로 위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심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보통 이제 아침 7시 이때 학교를 가가지고 12시나 1시에 끝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 방과 후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학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 3시 정도의 선교센터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아이들 맞이해가지고 이제 수업하는 거 참관하고 인도네시아에서 교회를 하고 계시는 현지인 목사님을 좀 찾아서 좀 만나 뵙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오늘 한국어 수업 시험 보는 날이었거든요. 그 시험 보는데 제가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국인인 저 앞에서 이렇게 구술 시험을 보는 감독관을 이제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그림을 보여주고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어디입니까? 물어보고 또 교실 안에 있는 물건을 가리키면서 저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법에 대한 시험도 봤는데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건 좀 고난이 이루어잖아요. 모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장난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옷장 앞에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시험들을 이제 봤습니다. 그거 하고 이제 아이들과 좀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고 끝나니까 한 7시 됐던 것 같아요. 7시에 수업이 끝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어떤 권사님 댁 잠깐 방문했다가 저녁을 먹고 밤 9시에 도착해서 씻고 선교사님 부부와 나눔을 좀 갖고 올라와서 영상 편집하고 뭐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12시 45분이네요. 어쨌든 굉장히 지금 피곤한 상태라는 거. 먼저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요 헬스장에 관련된 일인데 이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좀 제작을 해가지고 올릴 생각입니다. 한 달에 만 몇천 원밖에 안 한대요. 그 뒤에 수영장도 있고 가봤는데 굉장히 좀 정말 날것에 가까운 헬스장인데 요거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재밌겠다 싶더라고요. 이거 좀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만났던 현지인 목사님이 두 분이 계셨거든요. 두 분 중에 이제 한 분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 단기 선교를 일본도 갔었고 필리핀도 갔었거든요. 필리핀에 두 번을 갔다 왔는데 단기 선교를 갔다 올 때마다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신 이 목사님들을 보면은 참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겸손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오늘 만났던 현지인 목사님은 원래는 은행원이셨다고 해요. 은행원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었다라고 이제 하면서 쭉 이야기를 풀어주시더라고요. 은행원으로 번 돈을 다 투자를 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숲이 있고 호수가 조그맣게 있는 땅에다가 직접 자기 손으로 땅을 다 다지고 나무를 베어내고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가지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몇 년의 시간 동안에 그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서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아이들이 막 몇십 명, 청년들도 많이 모이게 되면서 교회가 많이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바탐이라는 지역이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서 되게 많이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관광 산업도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계신 교회 뒤편으로 공항과 더불어서 공장지대가 많이 이제 올라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이 무허가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헐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땅을 다지는 과정에서 흙이 많이 나오잖아요. 호수도 메우면서 이제 살 수 없는 땅을 만들어 버리고 아무런 보상 없이 아마 그 교회를 나와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계속 하고 싶으시겠죠. 왜냐면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있고 또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으신데 아무래도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다라고 하시면서 되게 슬퍼하는 모습을 이렇게 좀 봤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직접 땀을 흘려서 일군 그 타전인데 거기를 좀 나와야 된다는 게 좀 많이 좀 슬퍼하시더라고요. 누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허가 지역에다가 교회를 만든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어떤 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말이 이제 틀린 거는 아닌데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지역에다가 교회를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 귀한 일을 이제 그것을 이제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를 하시려고 하시나 이 사역의 끝이 어디인가 라고 하는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털어서 직접 교회를 세우고 바닥부터 하나씩 일구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은 무엇일까? 사실 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는 시골 교회의 우리 목사님들을 정말 존경하거든요. 특히나 인도네시아는 기독교의 비율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이제 뭐 종교의 자유는 있다고는 하지만 약간 좀 무시당하거나 배척당하는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기독교를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대놓고 내가 비주류에 속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일을 오랜 시간에 또 많은 재산을 들여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너무나 좀 초라해지고 또 겸손해지는 시간이 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목사님 표정은 굉장히 밝고 굉장히 또 씩씩하고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도 영어로 몇 마디 나눴었는데 참 그 목소리에 알 수 없는 힘, 강인함 이런 것들이 좀 느껴져가지고 와,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굉장히 느낀 점이 너무 많고 앞으로의 남은 일정들이 기대가 됩니다. 저보고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을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데 큰일 났네. 인도네시아 말을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아무튼 첫날인데 피곤하네요. 내일 또 아침에 또 운동 가야 되는데 다음에 헬스장 영상과 다른 영상들도 기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